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때에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고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와인에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푼다 하였으므로 이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바벨론 바사 제국의 포로 생활 130년 만에 에스라 덕토의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솔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발생한 사건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사제국을 출발하여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다가 에스라는 귀한 민들을 인솔하면서 그들을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21절 상반절 때에 내가 아하강이라는 말에서 이 아하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봉사자 르비닌 사람들을 공동체질이 위하여 3일 동안 머물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과 르비닌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바로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출발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 머물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귀한 민들에게 금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귀한 민의 금식 내용의 결과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에스라는 귀한 민들의 부재였던 레위인들을 아하강에서 합류시켰고 레위인들이 합류시킨 가운데서도 귀한 길을 재촉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가운데 금식령을 내렸다고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한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합리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로 적합한 자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흠없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철저한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에스라의 신앙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다구와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성취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옆에 나가는 에스라의 신앙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만이라도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에스라가 고로민들을 인솔하고 고토의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 에벤네들의 도움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귀한 길 도중에 금식한 귀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유행하는 준비 과정을 볼 때 외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교훈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이러한 에스라의 신앙적인 전제 조건 속에서 비록 부재중이었던 레위인들의 합류함으로 완성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외적인 모양새에 전전근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문제도 등한히 하지 않기 위하여 귀한 민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귀한 민들은 금식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데 주력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신앙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 내가 믿는다는 단순한 포만감만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믿기 전에 내 삶의 자세부터 온전하게끔 오늘 본 말씀 에스라가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내며 자기들을 교모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비한 자세로 자격과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말합니다. 때에 내가 아우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라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 선포한 일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겸비하게 낫고 자신들의 자질과 인격과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 있어 저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스라가 말하는 이유를 그냥 11절 말씀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증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합한 신앙의 자세로 들어가기 위하여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21절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 대적자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진리 말씀 은총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는 항상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에스라가 귀한 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을 겸비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은 우리도 신앙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오르는 여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달라는 청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맥상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절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여기서 평탄이라는 문맥상입니다. 이 평탄이라는 말은 베레 예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적합한 길 혹은 안전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귀한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견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귀한 길의 여정이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과 세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위험한 일들을 겪을 수 있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22절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이래가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가 아사와 막대때 했던 말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관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2절에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두에서 보면 이라는 문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2절 말씀 상반절에서 이는 우리가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라는 단어로 에스라와 귀한 민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와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이 말은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도하며 도와줄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베푸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해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남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때 가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다사스다 왕에게 구할 수 있는 군의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 에스라가 뱉었던 말이 하나님 앞에 불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달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불찰로 문제가 터진다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영광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불찰,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터진다면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욕먹게 되고 목사님이 욕먹게 되고 내 것은 하나님 앞에 불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에스라는 귀한 길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신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했고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성립시켜야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올란 사람들 모양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기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이죠. 바벨론에서 팔레스트로 가는 길은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 도심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게 에스라의 입장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 귀한 길이었고 약탈자의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게 귀한 길이었고 들짐승의 출몰로 위험과 싸워야 하는 것이 귀한 길이었고 하루 이틀이 아닌 기나긴 귀한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귀한 민들의 행렬에는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양과 짐승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나긴 여행을 떠난 에스라 귀한 민들을 인솔하는데 약탈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시시각각 기회만 노리며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재산과 저들의 생명을 그리고 사람들을 약탈하여 재산은 자기의 재물로 삼고 귀한 민들은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아닥사다와에게 자신들을 호위해달라는 군사들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오늘 말씀 22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에스라 자신이 아닥사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그러니 당신의 도움이나 당신의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호감을 가지고 호의 있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귀한 민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 우리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고백한 말을 지키겠다는 신념, 다시 말하면 입으로 뱉은 말을 시종일관한 신앙 삶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에스라의 신앙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포로 생활 1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외적인 상황 여건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구성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귀환길의 여정을 거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입장에서 본다면 귀환길을 멈추고 3일 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금식까지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고가 아닌 진리 안에 삶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신앙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생활인 거지요. 귀한 길에 금식을 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한 귀한 길이 되기 위함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도 예의를 나눌 것이니 신앙 삶의 순례자의 삶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시 한다면 우리들 역시 어둠의 세력자들의 넘설거리는 역사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들어와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금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낮아지는 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를 비롯해서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다심을 인식했습니다. 아나스타 동아에게 선민의 삶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귀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누구를 통하여? 바로 아사왕 아나스타를 통하여.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 격길로 지향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 바벨론, 바사, 포로 생활 130년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바사, 포로 생활 130년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귀환길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로 에스라나 귀환민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으니 감히 그 누가 하나님 앞에 토시를 날 수 있었을 것이며 진리가 아닌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왜 가는 길도 바쁜데 구태여 금식까지 합니까? 내인들이 없다고 하여 3일 동안 지체하며 내인들까지 합류시켰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토치를 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토치 날지 않고 에스라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한 금식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이 겸허하게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잘못을 회개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지나간 과정의 잘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변화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시며 바벨론 70년 만에 1차적으로 고토의 땅으로 귀환하도록 했고, 그리고 130년이 지난 지금에 또다시 2차적인 귀환자들이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환자들의 여정에는 수많은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닥사 정화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에스라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자기들의 자신들을 겸비하며 자세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금식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에스라가 인도하는 가운데서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의 구애답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순전한 신앙의 삶으로 오직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 조건에 금식까지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믿음의 삶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의 신앙관처럼 순수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루어지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23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한 결과가 무엇? 말씀대로 산 결과가 무엇?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들을 겸비하고 스스로 낮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하여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식한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아닥사 왕에게 선민의 삶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귀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 적길로 지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그들은 뼈저리게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23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상황 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각오의 금식이었던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며 세상적인 각오와 견해를 가미해가면서 상황 여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에 입각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결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길에 엄습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온갖 위험과 고난들,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영혼으로 금식했고 기도한
결과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31절에서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과 힘듦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요?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라고 말합니다. 대적자가 있었고 매복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발버둥 친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여전히 환난과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 교회를 통하여 교훈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신앙적인 삶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견해와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귀향민들은 금식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끝절에서 보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일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결과가 응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길리안의 삶으로 언행 일치가 되어 나가는 신앙이라면 오늘 본 말씀 에스라와 귀한민들에게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